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0장 1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당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높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당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없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도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문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드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애굽의 권세는 무너지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나라가 황폐해지는 모습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에스겔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마음이 참 괴롭고 슬펐습니다. 오늘 30장만이 아니라 32장까지 이어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심판이 너무 무섭고 또 잔인하게까지 느껴집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며 죄에 대한 정당한 보응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심판의 장면을 읽는 것이 제 마음에는 무겁고 또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가 보다 이 말씀 앞에서 저의 마음을 먼저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말씀이 제 마음을 괴롭고 슬프게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에스겔의 심판의 말씀을 읽으시며 어떤 마음 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정답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통해서도 각 사람의 삶의 자리와 형편 속에서 다른 생각과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각자 조용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오늘의 심판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여러 차례 복음이 전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들을 의지하며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두려움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면, 설령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어떤 누군가가 이런 고통의 심판을 받는다면 너무 괴롭고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판을 받는 데 있어서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나는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 심판을 악인이 받는 심판이라고 기뻐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 앞에서 아론과 모세의 태도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론은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어떻게 이 백성들을 죄악에 빠지게 하였느냐고 이유를 묻자 아론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백성들을 탓하였습니다. 백성이 악으로 기울어짐을 당신이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심지어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또는 상황으로 덮으려고 했던 마음 같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그들의 죄악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 했고 오히려 백성들을 탓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함께 있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 앞에서 큰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의 죄를 누구보다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의 큰 죄악 앞에서 모세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에스겔의 심판의 말씀을 읽으며 마음이 괴롭고 슬펐습니다.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이런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모세처럼 죄악과 심판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마음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이 심판의 말씀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심판받는 나라들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에는 앞으로도 심판의 말씀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회복의 말씀도 선포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갈 때 먼저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을 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겸손하게 귀 기울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놓치지 않는
에스겔의 묵상이 계속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판의 말씀을 읽으며 두렵고 무거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는 마음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감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임을 알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애굽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읽으며 각자에게 묵상하게 하신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것이 정답이 되기보다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에스겔의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마다 먼저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